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끝없는 사랑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소동이 그친 뒤에도 에베소에 잠시 더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동 이후 교회에 미칠 위험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에베소 극장에서 변증하지 못한 알렉산더는 이후에 복음과 복음의 일꾼인 바울을 비방하고 유대교 및 유대인은 이들과는 다르다는 논리로 대중을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과 맞물려서 더 큰 위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소동을 통해 당시 교회가 로마 정부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므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는 아직 이러한 일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 더 머물러서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과 사역의 걸음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교회와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에베소의 남동쪽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던 바울은 반대로 서부 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이동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도시를 방문한 이후 다시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헬라로 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멀리 돌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심한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로부터 연보를 받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배편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지만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았기에 다시 육로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7명의 동역자들만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이 복음되는 일을 위해 힘들고 위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죠.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길이라면 그는 그 길이 험난하고 오랜 길을 가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바울의 이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 없이 주어지는 영광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복음이 복음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정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지 7절 말씀에서 소개되는 드로아에서의 사역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이 주간의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에 함께 모여 만찬을 나눕니다. 당시 주일은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저녁에 모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다음날 떠나야 했던 바울은 밤중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이때 유두고라는 당시 노예들의 흔한 이름을 가진 청년 하나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는 낮에 주인의 집에서 일하느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과 함께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앉자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다시 살린 놀라운 기적 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올라가서 계속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날이 새도록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눈앞에서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다른 것을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또한 바울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여정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걸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바쁘고 피곤하고 쉴 틈 없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감당하셨기에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걸음을 따라가 보면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사역의 현장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결과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나를 위한 길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따라 주님의 모습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진료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더 이상 병원 진료에 차질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불안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 땅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사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교 전도팀을 통해 또한 학교 앞 전도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탄자니아의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사역지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 사역을 이어나가야 할 스태프들이 계속해서 주일 예배 사역과 마을 사역을 이어갈 때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1일부터 진행된 선교사 수련회 가운데 14일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정희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서 검사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료 잘 받으셔서 꼭 완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의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운동만 잘 하시면 전립선 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잘 치료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피검사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 진행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검사 결과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가운데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데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